시편 61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있는 동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고 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나와서 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다윗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그 장군 중에 장군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레전드, 그 전설과 같은 이 다윗, 그가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가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내가 왕할 테니 아버지 물러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뭐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장군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그가 마음이 어찌하여 약해졌느냐,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장수들이 나와서 이방 나라 왕들이 쳐들어왔다라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나가서 전략을 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쫓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에 대한 것,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참 이게 기가 찰 여럿이죠.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비둘 수도 없고, 반역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번민스럽고 고민한 가운데 그의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언제인가요? 요즘과 같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죠. 그동안 잘 되던 것들이 안 되고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렇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소한 일에도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네, 그리고는 그걸 잡아서 용봉탕을 해 먹을까, 자라 참 잘생겼네, 뭐 힘 있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도 이제는 충격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소뚜껑만 보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리가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땅이 꺼질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연약해졌다,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음이 심히 다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진 것이 비단 지금과 같은 때만 그러진 않진 않았잖아요. 예전에도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겪었던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은,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어쩔 줄 몰라고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지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겼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고 정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그런 믿음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마음이 힘들어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쇄 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러면 그것이 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참 그냥 마음만 조금 불편하고 참 나 속상해 죽겠어 한마디 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그것이 병으로까지 꼭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그 질병이 고통당하고 그 질병의 위협에 놓여져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그런다라고 본다라면 요즘에 많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라고 하는 이 과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뭐 이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정신과 간다 그러면 막 정신병인 것처럼 해서 정신병자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몰아가서 그래서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근데 정신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신병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이나 마음 속이나 정신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신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서 원인을 해결해서 거기에서 용서를 한다라든지 그것을 담대하게 용기를 얻는다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할 때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가 병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곳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예전부터 정신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면 1시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돈으로 뭐 20만 원씩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비용을 지불하고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당신이 처방한 대로 그렇게 참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는 돈을 지불하고 나오고 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해 나가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정신과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아직 어른 세대들 이제 70 넘으신 어르신 세대들은 좀 불편하죠. 그런 그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요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너무나도 현실이 어렵고 벽이 높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을 하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과의 도움을 얻어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만드는 의술이고 그리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움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눈에 드러나는 질병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얻는 도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이뤄갈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이 잘 말했잖아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잘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미 욥이 겪었거든요.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떠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도망갔죠.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고통스럽죠.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도 다 빼앗겼죠. 종들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욥,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달째, 그냥 하루 이틀 혹은 한 주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병들었다가 회복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면 별 문제 없죠. 그까짓 거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욥도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친구들은 와서 자꾸 신소리, 엉뚱한 소리,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너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정죄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이것이 시간이 길어감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말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순간순간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줬던 예술가들이나 체육인들이나 예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즐겁고 기쁘게 막 힘빼서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우울 가운데 있었고 동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 고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동서양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데 내가 겪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망을 하든 안 하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탓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연약해진 것을 다잡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케 되어지고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이런 때는 건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건강한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쩍슬쩍 웃어가면서 또 마음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움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런 건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문제가 있을수록, 마음이 약해질수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안으로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고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각이 싫어지고 그래서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약해진 것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군가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영과 육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힘이 되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이기는데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한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위로도 되기도 하고 격려도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건강하지 못한 만남을 가지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늘 한숨 짓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또 걸핏하면 절망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이고 죽고 싶어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가질 때 마음이 약해진 것들이 그것이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세울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만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마음이 연약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픔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 밤에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밤에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도 찾아가서 밥 한 끼 줘, 그리고 찾아가서 친구에게 밥 한 끼 얻어 먹고 차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는 친구처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더 나아가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건강한 만남,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말이 새나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밤에 마음을 내어놓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읽고 그러가면서 학생 시절에 다윗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간혹 다윗이 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나쁜 놈 진토에 엎어버리십시오. 다리를 꺾어주십시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 원수를 멸해 주시고 저들을 진토에 엎어주시고요, 그걸 갓다리를 꺾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 원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저 사람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했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상할 때 대단한 형인 군자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어요. 나 저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 가다가 무슨 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쓰다주시면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이기게 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만남을 갖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만남이 돼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나에게 와서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건강한 만남이 되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연약한 성도를,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만남을 갖는 그런 자가 되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는 육체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체가 함께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움직이려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하는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일만 해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몸의 움직임, 이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내가 움직이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약한 마음을 세우는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그저 가만히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알아서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너는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다 해결되어지면 그냥 씩 웃고 나오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들 때 일어나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 되는 거고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배려하는 섬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서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일을,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을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그 내 마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마음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만남, 또 건강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섬겨? 아닙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아줄 때 어떤 때는요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손만 잡아줘도, 그냥 안아주고 가만히 있어도, 등을 한번 토닥여줘도 그래도 마음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로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소리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요조 승려처럼 우와 떨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치료해지면 좋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리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 야 시끄럽다, 야단치고 호통을 치고 심지어 제자들이 주님 제 좀 해서 좀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 충청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성도님이 힘든 일을 만나면 주님 앞에 쫙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왕이지만 왕의 체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르짖어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우리 상담 신방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상담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도 물론 많이 신방을 받으셨지만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뭘 놀랐느냐면 삼방 신방을 하는데 제가 마치 무당 같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줘봐요. 뭘 해줘봐요, 해주기를. 본인이 기도해야지.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 안에 서서 지도를 받고 기도하도록 도움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채내듯이 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한번 목사님이 해줘봐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많았어요. 이번에는요, 이 상담심 바람에서 그런 분이 아직 한 분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고 태도가 바뀌는 거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이 다윗은요 탄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도 어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웬만큼 슬프거나 웬만큼 어려우면은요 이야기하고 다녀요. 말하지 마, 나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야기하죠. 아직 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약해지면 말이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는 우리가 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컥컥거리면 좋겠어요. 소리를 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소리를 내다 보면 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도 더 힘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지거나 그러면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북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하교회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해요. 새 나가면 걸리게 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총살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속이 아픈지 아십니까?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기도가 그 안에 있어요. 아예 그냥 소리 내가지고 쥐하라고 소리 지르면 시원하니 그냥 기도가 힘이 돼요. 근데 속으로 힘을 내서 기도하면 속의 장기가 아픕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요, 소리 낼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만절히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벼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리를 건져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목이 터져라, 정말로 기도하고 대기 돌아가시면 배고파가지고 사막라면 끓여 먹도록 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몇 마디 기도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우울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용기의 눈물이 나오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몇 마디 기도하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약해지고 힘들었을 때 보호받지 못하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무너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보호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장성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없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고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고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울타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자라는 거고 그가 사회인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 다윗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터마다 위기의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오늘도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곤란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은 나의 보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을 때, 숨을 곳이 있을 때, 바라볼 곳이 있을 때, 영원히 머물 장막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어려움들, 우울하거나 마음이 고통스럽거나 연약해지는 부분들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고통도 걱정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시는,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꼭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바로 서면 정신도 바로 서게 되고 육체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믿음의 방법이 가장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는 나의 방대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